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성소의 구분이요,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이 방어의 의미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기도로서 모든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2장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에게 유대 땅으로 나를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되겠는데, 어떤 거대한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한양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 이게 어떻게, 무엇이 도성인 것입니까? 왕궁이 있고, 일단 왕궁이 있어야 되겠죠. 왕궁이 있고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이 있고, 또 사대문을 또 둘러 있는 이 성벽이 있고, 그게 바로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인 거예요. 도성. 어떤 거대한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 왕궁이 있고 사대문이 있고, 이 사대문을 연결하는 성벽이 있고, 이게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 안에 백성들이 모여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거대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중요한 건물이 있었죠.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왕이 사는 왕궁인데, 지금은 나라가 무너진 시기 때문에 왕궁은 이미 다 회파되었고 성전도 회파되었지만 1차 포로 귀환에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은 이제 성벽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차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성을 짓게 되는데, 어떤 거대한 빌딩, 여러분들 고성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고 왕궁은 지어질 필요가 없으며 성벽이 있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문을 세우고 또 이 문과 문들을 연결하는 성벽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모여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거대한 고성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떠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의미예요. 성벽을. 이것을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대적들의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을 사복음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절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절반이에요. 절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과정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모든 훈련의 과정도 다 무엇을 위함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도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하여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제자들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각각의 성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의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소망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가 각각의 성전이며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며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소망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몰락하게 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요. 먼저 이 성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저께 느헤미야 1장 전체가 기도. 오늘도 2장에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잠깐이지만 왕에게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잠깐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나로 유다 땅에 돌려보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성전으로,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또 취업을 하는 것도,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도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세우기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선한 중심을 가졌더니 느헤미야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강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조서도 구하는데 왕의 조서도 허락되지요. 8절 말씀.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니까요. 조서도 주고 성문을 달고 성벽을 세우기 위한 모든 제목도 왕이 다 허락해 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단순히 사모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사실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대적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기도 제목,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소원,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 각자가 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온전한 성전으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이 허락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중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전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만이 우리의 소원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완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